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주님이 주신 그 제단 위에 저희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다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떠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행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주님 저희를 빚어가실 때 정말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더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가르치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세 번째 시간인데 원래 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걸 새로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사무엘은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다 100%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이제 주님이 준 제단에 올려드리기를 우리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인으로서 주님께 드려졌고 평생을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았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시인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사망을 접속하지 않고 주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멀리하고 항상 주님에게 물어보면서 주님의 권위 아래 머물면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게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범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됩니다. 괜히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처리되셨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그 안에 계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귀뚫은 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민감하게 바라기를 원하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의 피로 발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발라져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가기를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권위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쭉 보다 보면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죠? 네, 사무엘상 2장 11절 카톡 밑에 쭉 보면 이어서 나올 거예요.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아이인데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죠. 이때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때였죠.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으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어렸어도 에봇을 입었죠.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면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도 전에도 이미 그분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을 섬겼다, 성막이나 성전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을 섬겼다는 표현도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섬겨야 될 게 많이 있죠. 집안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섬겨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구제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되고 외국인도 돌봐야 되고 또 예수님 또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 했으니까 선교도 나가야 되고 그죠? 또 할 일이 되게 많죠. 일반 재덕분 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성전에 봉사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것일까요? 그랬으면은 사무엘의 표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이 섬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도 알죠.
서로 섬기도록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죠. 교회도 섬기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거, 서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지체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 제 카톡으로 오늘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도 되고 입으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막 했는데 이는 왜 그랬다고 했어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한 곡 부르고 그냥 말씀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나누는 것보다 찬송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 예배하는 게. 계시록 15장 2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하는 찬송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데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서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고 놀라우시죠. 두려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 참되시고 거룩하시죠. 주님만이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정말 우리 영이 열려서 전심으로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고 싶으시죠? 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가온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품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할 때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이런 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을 섬겼을 때 열심히 노력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가 너무너무 잘했을 때 스스로 교만해지죠.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내 안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관심하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먼저는 뭘 알게 되면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저도 말씀 나누는 것보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주님 앞에서 임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삶을 살아요. 다 바쁘시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바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역의 틀이 있어서 엄청 바빠요. 계속 방글방글 돌아요. 하는 일도 무한 반복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거. 그 언제 끝났냐면 그 공동체에서 해촉하면 끝나요. 그만 나와주세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죠,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탈진하고 주님과 멀어지죠.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죠.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명확한 말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주님의 임재로 포근한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네, 아멘. 예, 근데 그 어떤 그 제도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되고 자기가 또 그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먹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이런 거. 아, 이게 참 말씀을 참 감동 있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안 받으면 뭐 그만 두는 거죠, 뭐. 주님 그냥 주님 앞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하지만 사실 정작 주님 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자 혼자서 주님 앞에 드린 예배. 그 골방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눈물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주에 오늘 아침에 그 지역에 그 기도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 한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기도하는데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사랑에게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주여 저도 저걸 원합니다. 주님 저도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멋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요하자면 그럴 필요 없죠.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요. 자기가 배운다는 게 남한테 책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성령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그 시간을 어떤 때는 메마를 때도 견뎌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채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바깥 일로만 바쁘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도 있고 그런 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일 저 일로 그냥 쉴 새 없이 바쁩니까?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깊은 시간 보내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영역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 같고 영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좀 오늘 주님을 섬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글도 있는데 우리가 원래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을 가진 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인격체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귀한 분을 이분한테 절대적으로 우리 저희가 헌신하는 거죠. 헌신한다 할 때 우리가 뭐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의 음료며 뭐 양식이고 생수고 능력이고 뭐 이렇게 막 취하는 분도 있고 먹고 마시고 그걸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든 것에 다 모든 걸 누리라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되게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혜택을 누리는 거지만 우리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 살아야 되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또 생명과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영적인 항목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먼저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해서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사랑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자녀들과 이렇게 저 자그마한 대화를 하면서 그들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정말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모든 것에 반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성령께서 한 땀 한 땀 우리 삶을 엮어가시는 그 새 노래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는 우리 유아자매가 부르는 새 노래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토리가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경배하고 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제는 똑같지만 표현 방식과 경험과 느낌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새 노래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시대에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분의 신부들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가 변한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 다 체험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아까 우리가 찬송을 오늘 오래 불렀는데 찬송을 처음에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다르죠. 같은 곡이지만 우리 안에서 풀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임재가 달라요. 시간이 있었으면 더 해주고 싶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의 경이로움을 다시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주의 그 왕의 궁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는데 온전히 빠져들 수 있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환경과 자신을 살펴보는 곳에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주님 경배하지 못하거든요.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죠.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될 때 우리가 자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거엔 동의하시죠? 우리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섬긴다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태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좀 그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이었고 또 타협 같은 게 없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있었죠. 다니엘이 그랬죠.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명하신 음식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들도 금신상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걸 압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것이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절대적일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랬죠.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아들을 막 멸시했잖아요. 네가 저 다윗이 너의 왕좌를 뺏어갈 건데 정신이 없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알아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워가실 것을. 그래서 다윗이 왕자가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 순서다고 자기 양보했습니다. 이 요나단에게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도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결심해서는 못합니다. 앞에 풀무불이 있는데 그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를 봤을 때는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영광의 주를 봤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되게 예배할 때 정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영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끝에 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님이 구하시는 그거죠. 우리 안에 또 우리도 구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주님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그가 끔찍한 범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존중히 여긴 걸 존중히 여겼거든요. 그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따라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 저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행위적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 예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합니다.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성령의 방식대로 하는 거 자기 방식대로 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죠.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가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그 worship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worth,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worship.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 우리가 주님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합당한 분이시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가서 찬양할 때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셨죠. 참된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과 환경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거나 어떤 뛰어난 사람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돈이나
그런 걸 신봉하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 레닌, 뭐 김일성주의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모든 말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선택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 저희 안에서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도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에 말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 자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때 그런 때 있으시죠?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그 뭡니까? 내 생각 안 하고 주님께 집중했다는 뜻이죠. 그럼 주님의 임재를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어디 공간을 딴 분하고 못 하신다면 혼자서라도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찬송하시며 예배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읊조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때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알았어요.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눠달라는 분이 자꾸 생기는데 그때 해마다 느낍니다. 제가 그걸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기쁘긴 하지만 제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고 내 모습을 이렇게 찍고 어떤 것들 회개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모습에 더 가까워 갑니다. 그게 참 비결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성경을 쭉 나타나는 걸 보면 참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무엘처럼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주님께 충성된 제사장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 방법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되면 돼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되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젊은 지체들을 사무엘처럼 세워가시면 되죠. 뭘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목적은 청년들 얻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지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 두 번째,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오늘 동의하신 분들 다 이름 적어 놓을게요. 두 번째,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받고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 사역.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하시면 예배를 드리시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선 사람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라는 걸 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중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보는 단순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중보자 리즈 하워즈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즈 하워즈. 중보자는 아이들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훈련시켜 갑니다.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도 아픕니다. 남을 체휼하게 되고 어떤 때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바보처럼 이렇게 미친 것처럼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너 뭐하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랑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어른도 필요한데 그 성숙한 사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주님이 그 당신의 아픈 마음은 중보자 외에는 나눠주지 않아요. 이 중보자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중보자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약에 부으시면 성령으로 예언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많이 해야 되죠.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누려야 되죠. 주님 앞에서. 그러나 중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목적과 부담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기도 모임 때 그랬잖아요. 얼마 전부터.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태 개인적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마지막 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기름 가죽 부대를 새로 만드시는데 그 가죽 부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는 거. 아멘. 그 무조건 물어보나 마나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거.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걸어간 길이에요. 진정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자기가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서는 거죠. 그래서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보시면 주님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명한 것을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놀라운 일로 가셨고 그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배후에서 영적으로 중보하는 중보 사역을 맡았습니다. 리즈 하월즈와 그와 함께한 형제자매들이 없었다면 영국이 전쟁에 졌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즈 하월즈. 기회가 되시는 분은. 근데 대가가 지불됩니다. 주님 앞에서 머무르셔야 돼요. 사무엘의 사역과 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슬픔과 실망과 환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망했고 엘리 제사장에게 실망했고 엘리의 아들들한테 실망했고 자기 아들들도 사무엘 같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키우면서 실망했고 사울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사울을 폐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죠.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도 사랑했어요. 만약에 사울이 더 오래 살았으면 다윗 보고도 실망했을 거예요. 밧세바 취하는 걸 보고. 근데 다행히 그런 걸 안 보고 죽었죠. 빨리. 근데 사무엘은 근데 화를 내거나 사람한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같았으면 엄청나게 화를 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죠. 언제나 주님께 나가고 끝까지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 거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읽었습니다. 12장 7절 보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또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정직한 길을 가르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게 사무엘의 말이었는데 사무엘은 이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멘.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주님께 100% 헌신된 자 앞에서 이런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사무엘의 이런 오랜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자기의 체험이 되었고 실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중보자가 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의 말과 선지자의 삶을 일치시킨다. 살아나게 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공허한 말로 그냥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소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을 소망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자원하지 않는 사람 받질 않으세요. 이런 면에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자원하십니다. 나머지 막 주시죠. 막 그죠? 모든 선물이 주께로 오지만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거는 자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원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얻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마음을 원하신다면 자원하셔야 돼요. 주여 제 안에 아멘. 제 중심에 십자가를 놓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제 입술에 주의 제단에 핀 수술을 갖다가 제 입에 대주시옵소서. 저기서 허망한 말과 거짓을 제하시고 제 중심에 자기 자랑과 자기 숭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 중보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우리 10년 더 살면 뭐 인생이 더 바뀌겠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루라도 우리 이우진 목사님 말씀처럼 일생에 얼마만이라도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가요. 사람한테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다른 봉사는 눈에 금방 띕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요. 저 사람들 앞에 많이 있으면 별로 떨진 않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이게 금방 눈에 띄어요. 영어 같은 거 뭐 통역하거나 뭐 그러면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뭘 잘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하는 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잘하는 척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께 중심을 가져야 되냐는데 이거 나서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주님 앞에 엎어져 있는 게 낫다. 차라리. 근데 이 중보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몰라요. 중보 누군지. 예배자가 누군지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데려갈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들이 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남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중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대가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사무엘이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사울보다 사무엘을 존중했죠. 사무엘의 삶이 그게 왕권을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인 아멘. 왕권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같이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고 공동왕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사무엘 같은 이런 게 없으면은 보좌에 못 가요. 주님과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존재 안에서 조금만 누가 칭찬하면 그 칭찬에 확 반응하고 겉으로 티 안 내지만 다 내 거로 취합니다. 영광을. 이게 깨져야 돼. 이 자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남한테는 앞에는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이게 있어요. 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여기 중심에 십자가를 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멘. 옛사람을 끝낸 그 실제가 있게 하시고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 거를 취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순회 경로를 따라서 돌아다녔어요. 기억나십니까? 베델, 길갈, 미츠바, 라마 이 네 군데를 다녔어요.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베델 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한 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온통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이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그런 혼돈의 시대에 사무엘의 온 생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것이 현재 아둘람으로 가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둘람에 있는 거죠. 아둘람에 올 수 있는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같이 연합하기를 원하고 젊은 형제자매들도 세우기로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 갔던 순행로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길갈에서 요단강에 갖고 온 돌무더기를 쌓았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하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길갈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때는 아무런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새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례를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하다 보면 항상 길갈로 돌아갔죠.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하더라도 결국엔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기 합당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길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스바를 갔습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타워. 이것은 깨어있는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와치만이 되는 거죠. 경계자, 수호자, 파수꾼. 주님의 나라에서 왕국에 이르고 보좌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미스바에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은 항상 철저히 깨어 있었죠.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했고 사탄의 전략 전술을 알아봤고 깨어 있고 또 멀리 떨어간 타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라마죠. 라마는 히브리어로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보좌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 높은 곳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잖아요. 중보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배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쁜 체험을 해야 되고 참된 중보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라마에 가는 것입니다. 보좌로. 이것이 사무엘의 전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나눌 게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예배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정말 섬기는 자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시작되는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